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끝절 66절까지 교독합니다.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노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리새인의 반찬이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흘려 무덤을 해놓고 하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주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붙이라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저보다 더 크다 말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살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를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부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도 빌라도에게 장례를 위하여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가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신의 새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자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굴 속에 넣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습니다. 반역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은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보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숨어서 믿던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61절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장례 지낸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므로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사람은 영원히 무덤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 받은 이 새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62절로 4절까지 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고 유월절 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믿지도 못하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이 일어날 것을 크게 경계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사단이 제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사단이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소문낼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켜서 거짓말을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들의 경계를 통해서 부활은 더 확실한 것으로 증거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이 두려워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부활도 심판도 부정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65절 66절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허락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경비병으로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큰 돌을 도장으로 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굳게 지킴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는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을 맞이했는데 시간이 되시는 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2016년에 나왔던 영화를 저희는 고난주간 동안 영화를 함께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과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영화를 함께 단체로 관람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2016년에 나와 있던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타이핑을 쳐보면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얼마든지 집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 그 말씀을 시청하시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되어왔던 말씀과 참 연결이 많이 되고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돼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라도
그렇게 영화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해야 하는 우리들,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기 위하여 무덤 속에 계셨던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숨결로 호흡하게 하시며 순종의 열매로 화답하는 우리 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자리를 찾아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여 말씀 중심하며 교회 중심하며 은혜 중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반복되는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외식하는 모습을 잘라버리게 하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사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